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어야 됩니다. 귀가 닳도록. 아주 자다가 일어나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타노에오하고 에피스트레포를 보면서 차이점을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이 두 개를 보면서, 두 단어를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단어가 그걸 여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율법만 지킨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만 지킨다고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글자 속에 있는 behind the line를 읽어야 돼. 그 말씀입니다. 말씀. 둘 다 똑같은 회개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회개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 영을 쳐다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들 지정의가 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정의를 부인하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정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영이 우리의 육과 혼을 지배를 해서 우리 육과 혼이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뭐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마음이 편하거나 육신이 편하거나 육신이 괴로우나 다 여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샬롬의 상태를 갖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 상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속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팔복을 쭉 살펴봤는데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만 하면 이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이루지 않고서는 다른 거를 다 이룰 수 없다.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자기의 지정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의 없이 살려는 얘기가 아니고 지정의로 살되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정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영성훈련에 가니까 하루에 200번씩 주님께 여쭤봐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DNA를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면서부터 주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몇 시인데 일어날까요? 주님, 제가 양치질 하러 갈까요? 손부터 씻을까요? 이런 훈련을 해야 우리가 늘 주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매 순간, 매 하루 종일의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의 주제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소금과 빛을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행실, 착하고 좋은 행실, 선하고 정직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설교하는 분이 계시면 그 설교는 듣지 마세요. 그 사람 설교는 듣지 마세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문자로만 해석을, 율법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비하인드 라인을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도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 자체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완전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문맥상에 문자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뜻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너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게 바로 살인하는 거니까 미워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네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간음뿐만이 아니고 이 간음은 진실로 네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네가 세상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네가 그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근데 네가 그 우상을 섬긴다면 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어. 왜? 간음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음한 예를 이세벨로부터 듣는 것이죠. 네. 자, 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난다. 정욕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욕심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너희가 형제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벗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혼이 육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을 따라서 살고 있는 한은 우리가 부자를 보면 주눅이 들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 왠지 소침해지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얘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이 세상의 어떤 부보다 더 나은 것을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왠지 열등의식이 생긴다든지 뭐 소침해진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네가 벌써 세상과 연합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얘기입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 해봐야 100년 가는 거예요. 100년. 이세벨을 보십시오. 100년도 못 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세상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마귀가요,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뜨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에 눈을 뜨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시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겉으로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율법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 네요.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조금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진리예요. 이게 여기 맹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헛맹세, 맹세, 그 다음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요 세 개가요, 단어가 다 달라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다 다릅니다. 이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는 하나님 거야. 네가 뭘 두고 맹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 건데 네가 뭘 가지고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맹세예요. 맹세. 근데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습관적으로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하지 마라. 네가 뭔데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말 맹세는 인문의 약속을 꼭 실행하거나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하는 다짐을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맹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이죠. 이걸 그냥 똑같이 맹세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읽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이제 다른 3000%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33절부터 37절까지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맹세.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는요. 에피오르케오라는 말이에요. 헛맹세는 에피오르케오. 이 에피오르케오가 무슨 말입니까? 거짓 헛맹세를 하다. swear falsely. 맹세를 어기다. break one's oath. 여기 이 헛맹세는 에피오르케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나오는 맹세는 호르코스라는 말이에요. 호르코스. 단어가 다릅니다. 이 호르코스는 맹세,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어로 해석을 하면 똑같이 맹세예요. 맹세. 근데 이게 오스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스. 이 오스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포크라틱 오스,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시죠? 네. 그럴 때 이 선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게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거짓 맹세나 위증을 처벌하는 신을 얘기해요. 오르코스라는 신은 거짓 맹세나 거짓 위증을 하는 사람을 처단하는, 처벌을 하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그래서 호르코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호르코스가 디아데케, 언약과 병행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한다. 그런 뜻으로 이 호르코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호르코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 때 이 맹세는 또 옴뇨예요. 옴뇨. 맹세하다. 이게 히브리어 샤바, 맹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말 그대로 맹세하는 거. 이게 옴뇨.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이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인정이 되면 예하고 너희가 생각하기에 인정이 안 되면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오라고 해서 정죄함을 받으라. 너희는 지금 맹세할 게 너희는 없어. 맹세할 게. 너희는 다만 너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렇다면 이 맹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맹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를 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룰 것이니라. 이 민수기에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에게 하는 맹세입니다. 맹세. 소돔왕에게 하는 맹세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이것도 다 사람에게 하는 맹세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신명기 5장이 생각나죠. 십계명이 생각나죠. 십계명. 구원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맹세할 것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는 그렇다 아니다로만 얘기를 할 뿐이지, 너희가 그거를 들어서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 말로 진리를 전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를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십계명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이 다 합해진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걸로 훔쳐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걸. 그래서 네가 네 말대로 맹세하지 마. 진리를 전해. 네 말로 진리를 전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이런 설교는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 아니요라고밖에 진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일생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무슨 맹세든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나 구원에 관한 것, 요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진리를 네 마음대로 전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지난 40-50년을 그냥 이 맹세로 그냥 배웠기 때문에 너무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진리를 네가 하늘을 들어서 땅을 들어서 전할 게 아니야. 너는 예 아니오만 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갚으라라는 단어는 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 대신에 이로 갚으라. 눈 대신에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었어요? 율법에서 들었어요. 율법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건 율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란 포네로스예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말라. 마귀를 대적하지 말고 마귀가 대적해 오거든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 성경에는요 왼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알로스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줘라 얘기. 근데 이건 우리가 이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다른 것이라니까 오른편에 다른 것은 왼편이겠지. 그리고 돌려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해석이에요. 진짜 해석이 아니에요.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깨달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왼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주라. 이거예요. 이 덱시오스 오른편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 오른은 이게 바로 right을 얘기합니다. righteousness 의를 얘기합니다. 내 의를 공격해 오거든 다른 것도 대적하지 말고 다른 것도 돌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이 어려운 말씀을 너무나 쉽게 배웠어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예.
의의를 치거든 다른 것까지 함께 줘라. 그래서 주님을 보시면 알아요. 주님은요, 주님의 의의를 공격해 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걸 주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줘야 될 것은 우리 십자가야. 소금과 빛의 사명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이겁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이게 크리노라는 말인데, 크리노는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헬라어까지, 평신도가 헬라어까지 알아야 되는가? 정확한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가지요. 이게 번역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뉘앙스가 이게 겹치다 보면 뜻이 와전되는 수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입니다. 소금과 빛도 그런 것이죠. 너를 고발하여 크리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걸 문자 그대로 하면요,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옷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유대인들은 2개밖에 입지 않았습니다. 옷을.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요. 그냥 그 자루 같은 옷을 입고 겉옷을 위에다가 걸쳤죠. 예. 그래서 그 사다리도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 하체가 드러난다고. 사다리 올라가면 네 하체가 드러나니까 사다리 올라가지 말라. 이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개 벗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이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라고 그러면 2개밖에 안 입었는데 2개 다 주라고 그러면 빨개 벗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네. 이 히마티온, 이 겉옷은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된 공의의 상징이다. 요게 겉옷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속옷은 뭐냐? 율법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는 옷. 겉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옷. 예복을 얘기합니다. 예복. 율법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예복까지 줘라. 얘기해요. 진리를 가르쳐 줘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율법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알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에피스트레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다 줘라. 이 얘기입니다. 메타노에오를 줘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스쳐가듯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로마의 통치 법령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행세칙에는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 짐을 들고 길을 가다가 팔레스타인 사람을 보면 그 짐을 지워서 오리까지 가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로마 시민은 길을 가다 짐을 들고 가다가 누구든지 팔레스타인 사람을 보면 그 짐을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지워서 너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나라 일은 서름이죠. 그 얘기를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오리를 가면 심리, 디오가요. 짝이에요, 짝.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 논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X표를 시를 하고 이 말씀은 이 말과 짝이고 이 말씀은 이 말과 짝이고 기억하십니까? 네. 그 짝이에요. 심리에서 쓰이는 이 디오라는 말은 이게 짝이라는 얘기. 심리를 가라. 심리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심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디오라는 말이 짝이에요. 짝. 그럼 이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요. 뭡니까? 이게 법이잖아요. 율법을 힘들게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힘들게 억지로 지키게 하면 억지로라는 단어도 사실은 없어요. 이 말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어 말로 억지로라는 말은 없대요. 억지로라는 말. 근데 우리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법이 없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단어 자체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율법을 들어서 지키게 하려고 하거든. 그 사람과 짝을 주어서 동행하고 이 짝을 주고라는 얘기입니다. 예. 심리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행하고라는 말을 붙인 거죠. 예. 얼마나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띄고 그럽니까? 예.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게 원래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로마 법령이에요. 로마 법령.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 이거를 들어서 예를 드신 것은 이게 로마 법령을 들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계명을 들은 거예요. 계명. 율법을 지키게 하거든 그 사람과 짝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같이 가라. 같이 가라는 얘기.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하는 이라는 아이테오라는 말은 구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이 뜻 자체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내가 뭘 빌려줬는데 받을 때 그거 돌려줘. 그거 내가 전에 줬지? 그거 줘. 빌려줬지? 그거 줘. 이 얘기예요.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 그리고 빌려주다라는 말은 이게 다네이조라는 말이 있어요. 다네이조. 예. 그래서 내게 꾸어준 자에게는 돌려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게 단어의 원래 그 해석대로 하자면 꾸어준 자에게 나한테 꾸어준 자에게는 이거 주며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고 내게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진리를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돼요. 행실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행실.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얘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내게 누가 진리를 구하거든. 진리를 구하고 절대로 네가 받은 것을 거절하지 말라. 당연히 넌 줘야 돼. 네가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깊은 뜻을 알려드렸으니까 누구한테든지 이런 뜻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꼭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게 뭘 구하면은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준 거예요? 준다는 얘기예요.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런 뜻을 알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그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을 하는데 몇십 시간씩 걸려요. 이 확인은 다내이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야. 그걸 해야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는 진짜 뜻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뒤에 말씀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예. 그러죠? 이게 사복음서는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입문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말씀부터 너무 다른 말을 도둑질한 말을 들었어요. 도둑질한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유고시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7년 4월이 제가 이제 70이 되는 해 아닙니까? 70. 그러면 이제 제가 은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거나 아니면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하고 못 만날 경우에 제가 장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앞길을. 그럴 경우에 다른 분을 모실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을 하세요. 알려드렸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속뜻을 알아요. 비하인드 라인. 속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거짓 맹세, 이게 거짓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네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받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부디청컨대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으시고 도둑질하는 진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